복음이 삶이 되는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인사말로 찾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에게 가까이 가겠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 옆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결단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사랑이 되신 예수님, 다른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에 모으신 이유 있죠.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되신 예수님, 사랑이 되신 예수님,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서로에게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서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며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서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와,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신 사랑으로 한 영혼 위에 섬기는 교회 되기와 해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박수 함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숨이 쉴 수 없을 만큼,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우리를 위해 그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예배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불러볼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자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경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소리로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두드리는 자들에게 두드리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문을 여실 주님 앞에 할렐루야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손 높이 올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나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주님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주의 날 기쁨으로 한마음 되어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겉모습은 경건하고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주인 삼으며 주님보다 앞서며 살았던 교만함과 죄악된 마음, 영혼 없는 습관적인 주여 주여만 외치는 기도의 자리가 마치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되돌아보며 동의하고 자복하는 심령 되어 같은 죄악을 반복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아미쿠스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말씀 안에 경곡해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공동체 안에서 2026년 주신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샌디에고 지역교회를 향한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나 주님의 심장으로 밝히 비추어 나아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겨운 치료의 기다림과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아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쓰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열매 맺는 증거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자, 간사, 찬양대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위해 주께서 위로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구원의 길로 인내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은혜의 샘 줄기 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 선포하는 이신일 목사님 위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이 양떼들에게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르침 가운데 홍수처럼 밀려오는 미디어, AI 정보 시대에 매몰되지 않기 원하오며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자녀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묵상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오늘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네, 국제 표준은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주의 시작을 주일,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중심이자 또 우리의 리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미쿠스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성도님들 계셔서 잠깐 축복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지윤 성도님 두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한글학교 학부형이기도 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원래 우리 교회의 가족이신 김범수 집사님께서 9개월 만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 방문자 카드를 적지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달 만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저보다 먼저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바울 이주경 성도님 부부인데요. 직장 때문에 매주 교회에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부부십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바울 이주경 성도님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정바울 이주경 성도님에게 꽃다발 전달될 때 같이 한번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헌가족으로 대하지 마시고 새가족으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한 분 한 분 향하여 그리고 오늘 교회 등록하신 정바울 이주경 성도님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다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아멘. 주님의 사랑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본교회에 등록한 지 만 15세 이상 된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유아 세례만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더코드라는 이름으로 아미쿠스 온더코트라는 이름으로 아미쿠스 테니스 클럽이 창단되었습니다. 해서 첫 번째 모임을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가진다고 합니다. 장소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장소 확인해 주시고 함께 운동하며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민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더그린 골프 클럽에서 그룹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아름다우신 티칭 프로 골퍼님께서 저렴한 가격으로 레슨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또한 김민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샌디에고 지역에 고등학교 크리스천 클럽이 모여 예배하고 전도하는 가스펠 나잇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주차 요원과 음식 서빙 그리고 테이블 세팅 또 도네이션과 소그룹 기도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리더는 영어가 필수라고 하니까요.
나이가 많더라도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이 강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영상팀에서 영상 촬영으로 섬겨주실 분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무빙으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영석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이신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미주 복음 방송에서 송출되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AM 1190 라디오나 GBC 앱 또는 미주 복음 방송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신일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미주 복음 방송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주 전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출당 구역에서,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최명준 이주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에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가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여 일어날 힘이 없더라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은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생명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흘려내보내어 죽어가는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간절하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 달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옆에 앉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가 참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끝났더라고요. 이제 2월의 첫 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하나님을 숨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2026년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숨 잘 쉬고 계십니까? 몇 분은 질식 상태로 보이는데 숨 잘 쉬고 계시죠? 영적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루하후, 이 숨이라고 하는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이냐? 결국 그 정당성과 경계를 파괴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사랑이 이젠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 사랑에 대한 방법, 다름 아니라 기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늘의 사랑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이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0계명을 함께 알아봤듯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이웃의 사랑,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 통치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와 이 땅에 있는 양식과 용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기도문 안에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알고 계시죠? 암송하고 암기하고 계십니까? 잘 안 하시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도대체 주의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암송하고 암기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까요? 단순히 그러한 메시지일까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다. 이 주기도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 그 삶 전체가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호흡, 이 능력, 이 사랑, 이 관계가 기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생활하며 삶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찬양은 좀 하겠는데, 말씀은 좀 듣겠는데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1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5분 기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안에 생명도 있고 호흡도 있고 능력도 있고 관계도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한데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못할까요?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 아닙니까? 세상과 구분되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큰 평안과 평강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알고도 있고 하고도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변화가 없는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며 살아내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도 그 사랑으로 완성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기도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텐데,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그 증명된 증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는 이 공식 또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설교 때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그 안에 기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진리의 기도, 올바른 기도. 그래서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빌리 그램 목사님도 그렇게 매번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사랑과 능력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야 하고 무엇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제발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 하늘의 사랑이 이 땅, 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또 사랑, 그 은혜가 이 땅에도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배워갑시다. 네. 한 5분은 배우기 싫으신 것 같은데 과외, 특별히 저랑 과외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꼭 반드시 배워갑시다. 시작. 네. 오늘 꼭 배운,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2026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삶의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진정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 1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로 출발합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아주 중요한 장소, 시기,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곳에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곳에서.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언제인지, 얼마 동안 하셨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입니다. 어느 곳인지 몰라요. 한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의 기준, 루틴, 자기만의 오름,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면서 저를 푸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 금요 예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뭐니 예배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함께 합심하여 합독의 기도, 좀 통성의 기도를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좀 귀한 일이죠. 귀한 고백이에요. 어떤 분은 묵상의 기도, 더 깊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인데 이러한 시즌, 이러한 기간에는 이러한 장소에서 금식 기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장소,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방법, 통성, 묵상, 기도, 안수. 목사님,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한 곳에서입니다. 왜 그렇게 밝히지 않는지 말씀의 나중에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대로 흉내도 내고 모방도 내고 따라도 하고 훈련도 받으면서 기도를 할 텐데, 그럼 그 기준의 기도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주님의 기준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기준은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자주 하는 행동, 자주 하는 반복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의식적인 버릇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자주 했던 무의식의 습관들, 버릇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역설적이고 더 반대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훈련된 삶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입니다. 인식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도적이고 또 선택적이고 훈련적인 기도가 습관에 따라 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따라입니다. 습관을 따라. 이 따라가 습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 카타, 무엇으로?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카타입니다.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습관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삶의 기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살펴봤던 사랑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의 방향, 방식, 삶의 의도적 기준, 그 선택이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따라 기도하셨다입니다. 그러면 이 습관이라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하그라는 단어였더라고요. 틀이라는 뜻입니다. 틀, 프레임, 틀. 이 틀에 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틀로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습관대로 기도하셨다입니다. 그 모든 핵심, 그 담겨져 있는 가치,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단순히 어떤 의무, 책임, 해야 되는 기도가 doing의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살아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여 습관에 따라 그 틀로 그 기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안에, 틀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어디서 했느냐?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요. 내가 원하는 취향이고요.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하지만 그것이 기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습관을 따라하는 기준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훈련받고 선택하여 그 삶을 방향을 그 사랑의 틀 안에서 넣는 기준은 이미 살아내고 살아내야 하며 앞으로도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자랑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술 자랑. 잘하시네. 술 내가 왕년에 얼마큼 마셨는 줄 알아면서 이렇게 술 자랑. 두 번째가 힘 자랑. 내가 3대 500쳐 이러면서 이렇게 젊은 애들 있어요. 힘 자랑을. 그런 걸 보고 참 안타깝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더 안타깝고, 내가 얼마큼 마시는지, 내가 얼마큼 힘이 센지 관심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요. 근데요, 신앙인에게 제일 촌스러운 자랑이 뭔지 아세요? 기도 자랑입니다. 기도 자랑. 내가 얼마큼 어디에서 누구에게 안수받고 산기도 가서 뽑고 40일, 100일, 1000일 금식을 며칠 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기도 한다는 분을 만나거든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시는 그분의 삶에 방향과 목적과 또 살아내는 방식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꽤 열심히 하시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이 기준돼 준 적도 없고요. 그거를 위하여, 그 하늘의 사랑이 이 땅의 사랑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열심은 있으나 열심된 열매가 없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쉰 목소리를 조심합시다. 안 하시는데 크게 쉰 목소리 진짜 조심하세요. 쉰 목소리를 경계합시다. 시작. 네. 목사도 마찬가지. 쉰 목소리를 경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조심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다칠 수는 있으나 저도 찬양하면서 목하면서 성대 결절 다 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분은 그것이 불편할까 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소리를 낼까 이야기하지, 그것이 자랑되어 그 신 목소리를 더 신 목소리처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기도의 모습, 형태, 태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살아온 삶에, 그리고 살아내는 삶에 사랑의 열매로 내길 위한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탄생은 1절 그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에입니다.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가 마치고 주기도문이 시작됐어요. 왜 마쳤을 때 주기도문이 탄생됐을까요? 태동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마친 후에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누가가 이 제자 중 하나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도 왜 안 썼을까요? 또 의도적이에요. 한 곳에서 특정한 지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 중 하나가, 어떤 사람도 특정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둘 다 밝히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중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누구와 하든, 누가 묻든 누가 끝내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1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 주기도문, 주의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까?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까? 졸리시죠? 네,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하우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많이 오해하죠. 착각하고요. 주기도문에 대한 인식이 이곳에서부터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당시 기도인데요, 이것을 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 또 기도에 대한 유대적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다 전문가들이고요. 그리고 뭐 그때 평생 아니라 그냥 민족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기도였고 마지막 무너지기까지도 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모든 신앙의 기초, 기준, 척도 다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죠. 그래서 3번을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고, 정해진 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거는 부족할지 몰라도 기도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했던 것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했고 열심히 했고 생명처럼 여겼던 이 기도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거가 붙죠. 같이, 어떤 것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아무리 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응급 기도일 수 있잖아요. 자, 좀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두 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는 어떠한 형태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회당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기도하는 척을 좋아한 거죠.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 문 안에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목신 사람, 서기관입니다. 저 목신 사람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살피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판사, 유대인의 판사. 그 앞에 한번 기도받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 돈 주고 기도받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얼만큼 길게 기도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분, 또 계층, 그 질서의 척도가 됩니다. 저 서기관에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죠?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기도하는 척 삶에 불일치 하는 자를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자 안에 포함된 바리새인들. 근데 정반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게 뭡니까? 정반대의 캐릭터, 이방인입니다. 그럼 이방인처럼 하면 되겠네?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여, 중요한 단어죠, 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이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일단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들으실 줄 알고, 길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때 당시 기도의 문화였습니다. 길게 하는 기도의 싸움이 여전히 일어나죠. 누가 가장 늦게 나오느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빨리 나가야 본인은 나가는데 그 지면 안 되잖아요. 1분이라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이 갖는 기준이자, 기도의 기준이자, 기도의 바람이자, 기도의 척도이자, 기도의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중요한 건 제자들도 이 기도의 문화와 이 기도의 자랑이 익숙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세요. 그것을 봤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것을 들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마친 후에 그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완전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해왔던 기준, 들었던 그 모든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심에 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기도를 보고 듣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전에 나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니까. 배우고 싶었겠죠. 저희가 1년에 한 4차례, 5차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절기 때마다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드리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언어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몇 분은 혹 이런 이야기도 해요. 굳이 그렇게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떠한 깊은 담겨진 의미가 속해 있는지는 언어 때문에, 방법 때문에 모를지언정, 부모님이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랑 뭔가 다름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얼마나 중요한 예배의, 또 신앙의 기준의 태도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막상 들여보니까 별거 없네, 나랑 똑같네, 이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누군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해요. 내가 내 신앙 때문에도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보고 배우기 위하여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안 배울래요, 이렇게 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이 영상이 있어서 오늘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우리 아이가 아빠를 따라 앞자리로 나왔는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가 하는 대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별거 아니지만 졸리는 분을 위하여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왜 애들은 예배를 저렇게 드려? 아니요. 우리의 예배 태도를 먼저 돌아봐요. 아이들을 훈계하기 이전에 우리의 예배가 저렇게 배우려고 하는 두드림이 있는 예배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태도가 우리 아이에게도 배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까? 아멘이 없으시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완전히 다름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뭔가 다르다.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다르다. 마치 진짜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 같다. 호흡, 루하흐, 서로 주고받는 호흡의 관계성이 있어 보인다. 깊다. 뭔지 모르지만 진지하다. 본질이 다른 것 같다. 그 안에 감격과 감동,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도 눈물이 나는 저 기도가 뭘까? 그때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것으로 탄생된 게 주기도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기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한 소망에 불이 붙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아미쿠스의 성도와 같이 기도하고 싶다. 아멘이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성도님이 나도 아미쿠스의 예배드리는 저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만 아멘. 시작. 네. 큰일이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긴 주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것도 너무 단순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봤겠죠.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고백들, 기도의 내용들을 들었겠죠. 근데 뭔가 달라요. 유대인으로서 평생 해왔던 기도와는 뭔가 다른 기도예요. 요한의 기도,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도, 메시아에 대한 기도,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회개에 대한 기도, 길을 열려고 하는 기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의 태도의 기도, 뭔가 들으는데 달라요. 그래서 기도에 욕심이 생겼어요. 기도는요, 소망과 욕심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큰 관심이 없는 자는 위기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암기하고 암송하는 수준의 이러한 식기도가 아니라 진짜 루하우, 호흡의 기도로 그 사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중요한 건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주기도문에 그냥 딱 한 자로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냐 이야기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우리입니다. 주기도문 다 우리에서 우리로 끝납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의 요청의 기도가 아닙니다. 요청도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요청하고 공동체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나 개인 기도 잘하라고, 암송 잘하라고
예배 끝날 때 마무리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라는 것이 언제죠? 호탄, 언제든지 기도할 때를 이야기해요. 어떤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때, 암송할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라할 때, 외우고 흉내낼 때,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게테 말하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레게테 담아서 기도하라. 무엇을 담습니까? 그 본질, 정신, 내용과 의미를 담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의 참된 기도의 정신을 망각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최대 순교자가 되었다. 의미 없이 반복되고 암송하고 암기하는 수준의 기도로 주님의 기도가 최대 순교자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아쉬우면, 안타까우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본질의 의미를 담아, 그 가치를 담아, 그 사랑을 담아 해야 되는 것이 매 순간 필요할 때 형식과 그냥 절차 수준으로 내려간 그 모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진정한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2절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요 한 절만,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건 한 6주, 8주 해도 내용이 부족해요. 오늘 요 앞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주기도문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함께 외우니까 좋죠? 주님이 한국말을 쓰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가르쳐 달라는 것을 그대로 쓰면 아람어겠죠. 아람어를 쓰셨으니까 우리도 아람어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어 준비. 자, 준비 시작. 네. 한글로 또 다시 준비했죠, 제가. 네. 자, 저게 아람어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시작. 아부나 드시마야 아드카데시 시마크 테테 마크타크 테유베이 라우라크. 왜 안 부르세요? 왜 안 하세요? 하브란 욤덴 우시부크란 허베난 헤크 아난 시베켄 레이하이 베난 벨라우란 레니스티온. 아멘. 이렇게 가르치셨겠죠. 우리가 저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주님은 저 언어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왜 제가 저거를 읽었냐면요, 우리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첫 시작의 단어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저 아람어도 원어도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부난 비시마야. 아부가 뭐죠? 아빠, 난, 우리. 드, 계신. 비시마야, 하늘. 사실 우리의 한글은 하늘이 가장 먼저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람어는 가장 끝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장 첫 음절로, 첫 시작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제자 입장에서.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그들은 엘이라는 것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쓰려면 수십 번의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쓸 정도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도 부르지 않고 아버지로도 부르지 않고 아빠라 불러. 아빠. 제자들은 여기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상 자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는 것. 여기서 끝났습니다. 종교로서는 쫓아갈 수 없는, 열심으로는 관계할 수 없는, 나의 의로는 비춰질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끔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기도. 여러분, 자녀가 위급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나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느라 순간 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빠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내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짧은 영상인데요. 저도 설교 S죠. 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신비하거나 아니면 종교적 반복이나 뭔가 특별하고 특정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이상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의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부르면 됩니다. 내 뚜껑 따느라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있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였다면, 들렸다면, 기억난다면 부르고 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도움을 주시려고, 언제나 그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빠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아빠라는 단어도 참 좋은 단어고 필요한 단어고 중요한 단어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난입니다. 난, 난, 디시마야 이렇게 읽었잖아요. 난이 뭘까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상고를, 우리에게 죄 다 우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나라, 주님이 완성하실, 주님이 시작하실 주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 우리의 아버지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젠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하시지 않고 진짜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로 드러내주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야 이젠 네 어머니다. 어머니 이젠 당신의 아들이니 새로운
가족의 관계의 구성에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남의 남편이고 지금은 남의 아내 같지만 하나님이 선 자리에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끼리 여전히 남남하며 지내고 서로 그 가족됨을 인정하지 않고 지내고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비방하는 거, 그런 자는 절대 주기도문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리 한 토씨 한 단어 틀리지 않아도 절대 하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만의 아버지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불러야 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 그 안에 담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40일, 100일, 1000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예배 때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이다. 이것이 행위보다 그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한 출발이 주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족됨을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지금 가족이 밖에 찾아오러 왔어요. 진짜 혈육의 관계의 가족이. 멈춰놓고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나는 힘들어서 내 기도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나는 감사의 조건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가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그 복음 안에서 내 삶, 내 기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로 받아내는 자, 인정하는 자, 살아내는 자,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춰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아무리 꽤 그럴싸한 단어를 섞어가며 간절한 모습의 형태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라고 하는 이 고백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나안 교인이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는 또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렵게 발걸음을 교회로 뛰었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고 정당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못하죠? 첫 번째,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한 성령 안에 몸을 떼고 피를 나누는, 한 은혜를 고백하는 한 공동체 안에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주의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나간 가나안 성도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함께 성찬을 떼야 합니다. 그분들까지 우리에게 포함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선교도 하는 거고,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고,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고백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우리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합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지 않았겠죠. 이 기도가 진정 기도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비시마야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래요. 하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하늘이 나올 때는 단수로 쓰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복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한 곳 지정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 그 새 한 마리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 달 넘어서의 그 모든 천체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바울이 삼층천을 갔죠.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곳의 안에 하늘의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뭐가요? 주님의 기도가. 이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신 그 모든 고백에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서도 진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의 기도 덕분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2026년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26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르침,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담은 기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해왔던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왔던 나를 위한 기도, 내 루틴과 내 취향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막 띄우고 한 목소리로 틀리지 않고 함께 외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열광이 될 수 있고 멤버십의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한 기도. 기도를
기도되게 하기 위한 기도. 기도의 그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는 그 기도. 기도의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사랑으로 열매를 내는 기도. 이 기도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어떠한 통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는 그 중보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선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또 은사와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좀 간절한 기도, 한 번도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다름 아니라 천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삶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마음 가운데 품을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인도하여 데리고 나왔지만 그 천사를 보낸 것은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천사로 덧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중보의 힘을 쓰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랑의 기도로 함께 할 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통치하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견인하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복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주님의 살과 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과 또 순종으로 귀한 성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정말 신음조차 낼 수 없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성찬으로 함께 주 앞에 드리고자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오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고백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받음이 이 땅 가운데도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맨 앞줄부터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놀랍고 신비한 성찬 앞에 함께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결단과 다짐 있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깨닫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주님의 기도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에게 나아가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을 말씀 주옵소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통치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 당하셨으나 다시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이젠 우리 또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삶이 되어 사랑으로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하게 기도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누리고 알고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사랑이 사랑되게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할까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아멘.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도 세상의 것도 의지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참 소망 되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길 원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없으니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시선과 함께할 때, 호흡을 맞출 때, 루아어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싸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낙심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으로 이젠 주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도 이루기 위하여 살아내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